성경 몽독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닐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휴일이어만 한 번도 학교에 안 가고 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버이날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직장을 나갑니다. 어린이날에 어린이는 쉬는데 어버이날에는 어른들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죠. 그만큼 어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학원을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고 또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아이들이 숨막혀 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실 책임감이 불러온 착각입니다. 사랑이라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자녀였을 때는 부모가 미울 정도로 그렇게 숨이 막혀 있는데 자신이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것이 책임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사랑을 주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것에 서투릅니다. 그 윗때부터 사랑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가정마다 사랑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표현이 무뚝뚝하거나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 젊은 전도사님을 보면 이제 새돌인 아들이 너무 좋다고 물고 빨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사랑해 줬어야 했는데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욕설과 폭력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자신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서는 자신에게 있는 폭력의 가시를 그의 자녀에게 그대로 행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랑을 모르거나 잘못 배운 가정의 자녀는 역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역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이 들거나 어리석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받아서 참 사랑을 펼치는 것은 사랑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마음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다 주는 사랑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다 주는 것을 정작 부모는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고 착취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자격이 없고 부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다 주는 사랑을 합니다. 가시곡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속 아버지의 10살 된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장기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기 위해서 병원에 갔지만 자신도 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기를 팔 수 없게 되자 아버지는 눈을 팝니다. 각막을 팝니다. 아버지의 눈을 잃게 되는 그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치료된 아들을 생모가 나타나 데려가고 아버지는 암으로 쓸쓸하게 혼자 죽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설 제목을 가시고기라고 했을까요?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납니다. 그러나 수컷은 다른 어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알을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부화되고 어느 정도 자라는 15일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주둥이가 다 헐고 아름답던 몸 색깔도 잃어버린 채 결국 마지막 새끼까지 다 자라 떠나보내고 나면 둥지의 문 앞에서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신의 몸을 그들의 먹이로, 새끼들의 먹이로 삼게 하는 아주 독특한 고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뭘 이렇게까지 자식을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하겠지만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도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용에는 아버지만 나오지만 부모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행동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골고루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반항하는 문제아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자신의 몫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집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일꾼으로만 살아도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계속 아들 오는 것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영혼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는 바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문제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마자 둘째 아들은 얼마 후에 다 팔아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욕심과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며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금방 재산을 다 탕진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다 주어야 합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문제 아들에게는 안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주저없이 줍니다. 언젠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나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 멀리 탕자가 거지 같은 몰골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은 서로 간에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알아보기 힘든 그러한 거리에 있는 그 아들. 그런데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 몰골이 달라진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 더욱더 알아볼 수 없음에도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주로 감각이 탁월한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떠난 뒤부터 매일 노을이 지는 마을 입구를 한참 바라봅니다. 어제나 저제나 올까 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들 또래의 청년들을 보면 항상 자식 걱정을 합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식은 잘 모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객지에서 전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편하게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고작 한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엽 열매는 중동 지역에 자생하는 카롬나무라고 불리우는 아카시아과의 나무로서 거기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주로 짐승의 사료로 쓰이는 것인데 간혹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따다가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게 된 것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탕자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하고 굶주려 보니 아버지의 품이 좋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종으로 살자.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으로 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면 됐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언덕에 서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 양반들과 비슷하게 30세가 넘으면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뛰는 행동은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돌아올 것을 알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참 이상한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이 못난 놈아, 이게 무슨 꼴이냐? 무슨 낯짝으로 여길 들어와? 당장 꺼지거라. 이놈! 이렇게. 보통 아버지는 아마도 재산이 아까워서 이렇게 야단이라도 한 번은 칩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옷을 입힌 것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 줄 옷을 준 것입니다. 더욱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반지를 끼운 것은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발을 신기는 것은 신분의 변화, 즉 노예나 종이 아닌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원래 상태로 그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용서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회개 이전에 아버지는 날마다 목이 빠지라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고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놀고 또 매달려 놀고 그네도 만들어서 타고 또 사과도 먹으면서 숨바꼭질하면서 그렇게 나무와 잘 지냈습니다.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사과를 따서 가서 팔으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을 짓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 소년은 나무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서 굽은 몽둥이를 펴서 밑동을 내놓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나무 밑동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나무는 행복해 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모든 것을 주는 부모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만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한대로 주는 사랑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항상 축복한다면 더욱 축복이 자녀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누럽게 하지 말고 항상 축복하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할 때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고 무조건 주는 사랑을 감사로 받고 또 그들이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대대손손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